성경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목요일 새 아침을 말씀과 찬양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 안디옥 교회 안에서 생겼던 문제, 즉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권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줌으로써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이제 수월하게, 아니 조금 더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 이렇게 총 4명의 사람을 다시 안디옥으로 돌려보내서 너희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참 감사하게 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난 후 며칠 뒤 안타깝게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이 바울에게는 떼래야 뗄 수도 없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다툼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크게 싸우고 다퉈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예 갈라서게 되는 문제까지 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의 최고의 파트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갈라서게 됐는지, 그들이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 새벽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좀 알아보고 싶은 건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36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방문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옵시다 라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차 전도 여행은 계획될 때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했던 이 1차 전도 여행지에 방문을 해서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목회자란 누구일까, 또는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36절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면했던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목회자와 성도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목회자의 역할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의 중직들과 임원들의 역할이겠지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한두 번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로 돌아가서 그들이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기보다는 일단 뿌렸던 씨들이 잘 열매 맺고 있는 것,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이것이 더 그의 인생에, 그의 사역에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받았던 그 자들이 그 복음을 잘 흡수하고 소화해서 영양분으로 삼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더 많은 씨를 뿌리기보다는 이미 뿌려놓은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소화시켜서 영양소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겪고 나서 막 알아보니까요, 저는 식도에 괄약근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식도에도 괄약근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위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다시 그 음식물이 역류해서 식도로 올라오는 것, 뭔가 메스껍고 기침이 나오고 뭔가 이물감이 있는 것, 이제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죠. 먹었는데 소화는 안 되고 계속 소화되기는커녕 다시 먹었던 그 입으로, 식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넘어가서 끝난 게 아니라 위에서 잘 분해되고 소화돼서 우리 몸속으로 잘 흡수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1차 전도 여행지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먹이긴 먹였는데 이게 지금 잘 소화가 되고 있나? 먹이긴 먹였는데 지금 이게 역류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고민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세상말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주어지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한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돌봄과 중보가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목회자와 성도라,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명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또 어떤 사명이 있냐면 서로 동역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최고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오늘 어떤 일을 계기로 결국 사이가 나빠졌죠. 어떤 일이었죠? 바로 새로운 동역자를 그들의 팀으로 이끌어들이는 과정을 준비하다가 그들 둘이 싸우게 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바나바는 찬성, 바울은 반대를 하면서 결국 그 둘이 극심한 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촌지간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중도 하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요. 지금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울은 안 입고 왔던 거죠. 아니 그것도 못 견디고 그렇게 금방 간 사람이 뭘 이제 와서 또 간다 그러냐? 안 돼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뭔가 의지도 없어 보였던 그 요한, 뭔가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바나바는 괜히 가족이니까 서로 챙겨주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바울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마가 요한이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투다가 이제 서로 나뉘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가고 싶어 했던 마가 요한과 함께 고향 구브로로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다시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내가 굉장히 친했던 사람,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과 그들의 추억, 그 모든 경험들이 한순간에 등 돌린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굉장히 친한 관계였는데 혹시 지금 그 친한 관계가 깨지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의 그 낙담, 낙심,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개척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몇 가정과 함께 개척을 하셔서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아무래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해나갔죠.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전화를 하는데요. 함께 개척을 했던 쭉 그 자리를 이어왔던 한 집사님 가정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투와 목소리 톤에서 얼마나 큰 상실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울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그런 낙담한 마음들이 그냥 그 전화 목소리 톤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했던 자가 한순간에 떠나는 순간 그 목사님의 인생에는, 목사님의 사역에는 굉장히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고의 파트너 중 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갈라섰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방금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둘이 갈라서게 되니까 야 이거 예수님 사명 못 감당하는 거 아니냐, 둘이 갈라서서 이제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아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들 수 있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자연스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경이 아니라 이 기독교 외경에 보면요, 바나바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선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도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 이 바나바와 마가를 칭찬하고 독려하고 격려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 아마 나중에 화해를 하고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구로 가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라고 41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아 봤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최고의 동역자에서 지금 갈라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아픔, 그런 풍파, 그런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두 개의 이방 선교팀을 만드셨더라고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에 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어떻게 지내지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위기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드시고 그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그 결과가 오늘 성경 본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처럼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록 다툼이 있은 후에 교회가 위기에 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다툼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끔 그들의 인생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다툼과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의 전도의 기회가 상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에 더욱 정진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애써가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최고의 동역자에서 한순간에 갈라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 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방 선교가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편은 바나바로 한편은 바울로 흩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성도, 이 관계, 이것들을 흩트리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영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부천 지역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력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무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그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